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19장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백성과 신하들은 왕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에게는 미갈과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이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선지자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이야기해보시오. 어느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함께 마시고 잠을 잘 때에도 주인과 함께 잤지요. 그래요. 주인이 양을 정말 사랑했나 보구려. 네,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과 소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는 양과 소가 그렇게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고요?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로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당장 잡아들여 벌을 내려야겠소. 다윗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만 두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다. 다윗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선지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주저앉아 있는 다윗을 향하여 더 이상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지자가 돌아간 후 다윗은 밤이 늦도록 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다윗의 침실에 햇빛이 비추었습니다. 다윗은 고개를 들어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한 시를 지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 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잘 들었나요?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현명하며 하나님과 교통했던 왕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사실 다윗의 범죄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불편한 죄악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그들의 실수가 기록된 사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비록 불편하게 느껴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식으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넘어짐과 실수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매우 쓰라리고 아픕니다. 다윗의 실수는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죄의 결과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올바른 신앙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더욱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이 교훈이 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방접종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와 비슷한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쓰라린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방접종과 같은 경험인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다윗 왕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